할렐루야. 다시 뵈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어떻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까 못할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거 기억나세요?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눴죠. 제일 처음에는 한 문제자에 대해서 정신 착란 증상이야라고 심리학자가 얘기한 반면 라빈스는 어떻게 했죠? 화이트를 칠해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옳은 이야기인데 그 안에 칼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들춰봤더니 칼이 있더라 없더라? 예. 옳은 소리인데 칼이 있으면 그것은 이분법적이고 심판정제적이고 판정하는 언어고 판정하는 논리고 판정하는 가치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자? 예수의 언어를 쓰자. 라빈스처럼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하자? 넘어선 말, 긍휼의 언어, 긍휼의 가치관, 구원자적인 논리로 우리가 내 자신을 다루고 타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설공주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동안 우리가 옳은 인과응보적이고 권선징악적인 정말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를 했다면 그건 옳은 읽기이지만 그것에 칼이 있는가를 또 체크해 봤더니 있더라 없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내쳤더라. 온 인류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은 심판정제적이고 이분법적인 것이 아닌 구원자적 긍휼의 읽기로 새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해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에 다가간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서 질문대화법으로 한번 물어보자. 있는 그대로 대화해보자.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읽기가 아니에요. 문제자를 문제 없다 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오냐 오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자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오히려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데 따뜻한 시선으로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자적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서를 가지고 해봤죠.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그래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과 9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유됐는데 우리는 뭐만 그동안 묵상했다?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자. 9명처럼 이렇게 배은 만덕하면 안 된다고 내쳤다면 이제는 다 만나보자. 그래서 9명도 예수님의 질문처럼 다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9명이 있다. 내 안에 한 명이 있다. 그래서 통전적인 나를 고백하고 만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줬죠. 여러분의 못난 그대로, 열등한 그대로, 부모답지 않은 그런 모습, 죄책감 있는 그냥 모습 그대로 한번 나를 안아주자, 사랑해 보자. 한 주간 그렇게 한번 보내셨나요? 잊어버리시죠? 한번 옆에 분과 함께 한번 둘이서 한번 짝을 져보시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내가 좀 도전이 된다 하는 거 하나씩만 한번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1분, 1분 30초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기억나는 거, 나 요거 잡고 있었어. 이게 조금 도전이 됐어 하는 거 한마디씩만 한번 표현해 주세요. 네, 시작. 표현합니다. 네, 주변에
소외된 한 분이 없나 이렇게 주변에 살피시면서 같이 좀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분 표현해 주세요. 네,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두 번째 분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게 가장 와닿았고 이런 게 저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표현해 보세요. 음, 음.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하나만 더 표현을 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엔 좀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이 나눔 시간을 못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다시 태어났다고 가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났고 부모님도 새롭게 만났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경험하고 싶은가? 막 중학생, 초등학생 생각하지 마시고 깐난장이부터 한번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태어났어요. 과연 나는 태어난 이 깐난장이로서 아니면 1살, 2살, 3살, 4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경험한다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아이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쉽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이게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동원하면서 표현하는 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지금 표현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나는 이렇게 커갔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살아있게 느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을 얘기하셔도 되고 다시 태어난 걸로 상상하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네, 두 번째 분도 표현해 보세요. 네,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따뜻하게 손 좀 잡아주세요. 네, 우리 오늘 어린아이가 돼서 한번 새롭게 태어나 봅시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 어린아이가 돼서 새롭게 태어나 봅시다. 네, 여러분 이제 새로 태어나셨어요. 자,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정말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짜 까단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경험한다면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질문에 단서를 먼저 드릴게요.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배고프면 저 달라고 아가 울어대고 불편한 거 뭐 기저귀 달아달라면 또 울고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다 자기 욕구 충족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가
라고 프로이드도 그렇게 자기애적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꼭 그럴까?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의 그 관계 그를 초점으로 두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있었는데 그쪽 부류에서 하나의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고아원에 그 당시에는 참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고아원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차피 그 아이들은 양질의 우유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아서 그 젖병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A그룹은 원래 그 상태대로 그대로 놔주고, 그리고 한 그룹 B그룹만 아이들을 안아서 이제 젖병에다가 먹입니다. 그런데 양질의 우유를 먹이진 못하고요. 부족한 그대로 원래 그대로 했는데 하나 다른 게 뭐예요? 안아서 먹였어요. 근데 A그룹은 똑같이 안아주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질의 우유를 넉넉히 주는 걸로 충족을 시켰어요. 이렇게 A와 B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아이들이 더 토실토실 살이 쪘을까요? 놀랍게도 충분한 양질의 우유를 먹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아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평안하고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쪽 아이들은 분명히 양질의 우유를 넉넉히 먹였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결론은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었을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 애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 애적 존재다. 관계를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은 아이들이 깽깽하고 우는 이런 모든 사인들이 뭐예요, 사실은? 젖병을 매개로, 기저귀를 매개로, 울음을 매개로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죠? 사람을, 타자를, 관계 욕망을 표현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애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요 프린트물의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깐단장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조금 전의 말이 단서가 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했죠,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토실토실 살이 찔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하더라? 관계 속에서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또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한번 요 프린트물 1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이번에 여러분이 읽습니다. 영유아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또 전에 그래서 아이는 하나님을 상징이나 징표로서가 아니라, 머리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최대 과업이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분하라고 그래요. 분화되지가 않았어요.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고, 나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나고 내가 양육자인 것처럼 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쫙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자궁으로의 욕망이거든요. 자궁 속에 내가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만 있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굴 속에 파고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칩거 하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자궁으로 회귀하고 싶은 욕망이 근원적으로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늘 그렇죠. 너무 힘들 때 단 한 사람이 나를 꼭 안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게 그 단 한 사람이 나의 자궁이 될 것 같아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처가 돼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우리는 욕망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욕망하는 것은 자궁이고,
어머니를 욕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궁,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머니 아버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을 욕망하는 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그냥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뭘로 알까요? 우리는 배워서 관념적으로 종교적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깐난장이들은요 피부로 알게 되고 몸으로 알게 돼요. 우리는 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직관의 영성이 퇴색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의 생존이 걸려 있는 게 몸에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좋고 싫음 모든 이런 신호들이 몸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것이고 웃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도 경험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험한다? 내가 만나는 타자와 양육자와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항상 엄마가 내 곁에 있지 않은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분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어떻게 독립적으로 있으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엄마와도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신과도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하는 게 바로 양육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경험, 살아있는 하나님 경험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체와 마음과 영혼은 같이 간다고 그랬죠. 네. 모든 몸으로 아이들은 영혼도 직감하고 정서적인 것도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전이 되는데 요거 한 줄 읽을까요? 신체 안에 거하는 시작. 정신과 영혼은 하나의 성취다. 이것은 우리가 영향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게 해주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인데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애도 다 키웠고 이미 다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바뀌면 놀랍게 아이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아기라고 생각하고 막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같이 경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충족된 감정과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자라나시면 돼요. 저와 함께 같이 자라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살아있는 하나님, 몸, 마음, 영혼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뭐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젖을 물려야 돼요. 젖병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안아줘요. 반응해줘요. 바로 여기서부터 놀라운 관계 경험이 일어나고 관계 경험이 있는 곳엔 뭐가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자, 먼저 안아주기, 홀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 아이는 자기 몸을 다룰 수 있어요? 다룰 수가 없어요. 자기 목도 가누지 못해요. 그런데 어른이 안전하게 목을 편안하게 잘 다루는 그런 어른이 나를 안아줬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안전하다, 세상은. 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고 나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괜찮은 거죠.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괜찮구나. 아직 분리는 안 됐지만 이게 연결이 돼서 경험해요. 동시에 어떻더라? 이게 개념은 아니지만 와, 이 세상은 믿을 만해. 난 잘 태어났어.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지탱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며칠 전에 한 4일 전 그때 아기를 낳은 친구가 있어요. 이제 한 2달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올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려면 그 아이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든든하게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형식적으로 안아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몸이 열려 있어서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지 이게 뭐 감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아이를 알아줄 때 그 아이는 뭘 경험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 쉽다, 어렵다? 너무 쉽다. 진실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은 그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된다라는 거야. 성령의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인 거죠. 자, 지금 나는 그런 안전한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면 누가 하면 될까요? 내가 내 목을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해, 사랑해. 잘 태어났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지탱해 줄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거 꼭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젖병을 줘야 됩니다. 젖병을 줄 때 엄마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젖병 주기를 통해서도 누구를 경험한다? 자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타자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죠. 자, 젖병을 줄 때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가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빨리 줘야지. 욕구 충족에만 우리는 목적을 둬요. 목적 지향주의가 이게 문제예요. 아이는 뭐를 배우냐면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걔가 너무 배고파서 젖을 욕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계를 욕망한다. 그러면은 이 젖병을 가져다 주는 그 타자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 양식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첫째 아이는 저도 그랬어요. 막 식은땀이 막 나요. 그러면서 이게 빨리 해줘야 되는데 빨리도 안 돼요. 그래갖고 조급하게 해가지고 와서 막 헉헉대가지고 얘를 줘요. 1분이라도 더 빨리 먹이려고. 그런데 어떤 엄마는 안 그래요. 그래, 젖 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젖병을 이렇게 하고, 근데 젖병이 안 씻어져 있어. 어쩌지 얘야? 말을 걸어요. 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말을 걸으면서, 미안해. 이거 씻어야 되네. 그러면서 편안한 목소리로 그거 씻고 삶아주고 그러면서 얘를 줘서 그동안 얘는 울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는 어떤 것을 볼까요? 어떤 것을 그 시간에 영향받고 교육받을까요? 엄마의 태도예요. 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는 조급해하는가? 목적 지향인가? 아니면 나를 안심시키고 그리고서 내가 기다리면 내가 비록 울지라도 엄마는 평화 속에서 나를 향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결국은 주는구나. 이 신뢰관계가 더 쌓이는, 이 후자가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부모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정말 나는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데 이러면서 찔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미안해 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회개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내가 나한테 해주지 못한 그거를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될까요? 젖병을 주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응답 안 주는군요. 나한테 젖병을 안 주시는군요. 실망해요. 왜 목적이 안 이루어지지?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면서 내 가슴이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후자로 살면 어때요? 그래, 내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응답이 없어. 그치만 하나님은 분명히 젖병을 지금 삶고 계실 거야. 나한테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거야. 항상 주셨잖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마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그러면서 한번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나한테 어떻게 말 걸게 하고 있는지 바로 젖병 기다리기를 통해서 영적인 것까지 아이들은 경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분하게 할 때 차분한 하나님, 기다리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깍꿍놀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깍꿍 어떻게 하죠?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영악해서 이 깍꿍놀이가 소용이 없고 한두 번 하다가 말 수 있어요. 근데 옛날을 생각한다면 깍꿍놀이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어른들이 왜 이렇게 깍꿍놀이를 좋아할까요? 아이들 데리고서 엄마 없다 그러면 울어요.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가렸을 뿐인데 애가 엄마가 없다고 울어요. 그리고 까꿍 하면은 또 엄마가 보인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놀이에요. 꼭 하시기 바래요. 손주한테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애가 다 컸으면 이제 또 애기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없으면 전달하다 해서 낳으셔가지고 그 아이한테 꼭 내 아이한테 못한 걸 해보시고,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내면의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셔야 돼요. 자, 깍꿍놀이를 통해서 어떤 영적 경험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깍꿍놀이를 통해서 엄마는 뭐 하고 싶으냐면요, 엄마가 지금 안 보이지? 그런데 여기 있지? 엄마는 움직이지도 않았어. 안 보였을 뿐이지 그 자리에 현존해. 마찬가지로 뭐예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눈에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분명히 기다리면, 인내하면, 믿으면 그것이 현존하고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이 안 보이셔도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셔. 이것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주고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내 가슴을 쓰다듬어주고 괜찮다고, 우리 깍꿍놀이 하자고. 자, 그 다음 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곁에 두고 말을 많이 걸어야 될까? 이게 요즘에 이제 엄마들의 화두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 잘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디 가서 기죽이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있는데 뭐 하다가 엄마가 뭐 하는데 애가 조용해. 근데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난 거예요. 아이는 뭔가 저 구덩이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순간 무슨 감정이 들어요? 어머, 내가 얘를 방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막 말 걸기를 합니다. 이거 어떨까요? 이게 독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소리에 노출되게 해야 된다는 이 강박증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교육열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과잉으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집에 혼자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나 홀로 몰입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몰입을 방해받았고 홀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것을 박탈당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게임이라도 해야 되고 유튜브라도 봐야 되고 핸드폰 뭐라도 카톡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른들까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자랐는데 왜 그럴까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고 또 나는 그렇게 자라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세대라고 칩시다. 그래도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면요,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는 시대를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서 혼자서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이 힘들어서 자꾸 텔레비전을 틀어요. 뭔가 유튜브를 틀어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요즘 잠도 못 자는 젊은이들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겠어요? 늘 소리에 노출되어 있고 늘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나친 말 걸기가 아이를 몰입을 방해할 수 있고 그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다. 홀로 서기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을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3살, 4살이 됐어요. 아이들은 2살이 넘어가면서 엄마가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엄마가 아니었구나, 분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어때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타자를 인식하는 순간 분리불안이 조금씩은 다 있게 돼요. 그게 심각하느냐, 건강하게 독립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의 갈림길일 뿐입니다. 자, 이때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보면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인형이라든지 그 담요 같은 거를 고집하죠. 자기 베개 이런 것들을 고집하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엄마는 이렇게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여기에 타자가 있고요.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선상과 타자라는 선상이 원래 미분화될 때는 붙여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점점 간극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안이 생기면서 뭔가 이거를 다리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뭐를 한 거예요? 중간 대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담요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이걸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해줘도 돼요. 아이들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엄마의 음색,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머리로 알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영적으로 같이 갈까요? 하나님은 나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조건 떨어뜨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잊기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독립은 건강한 잊기가 있을 때예요. 어떻게 다리를 놓을까? 여기에 써 있어요. 놀이를 통해서 이거를 아이들은 이어요. 놀이는 자발적인 몰입이 일어나죠. 타자의 소리 없이.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이게 뭐 가치가 수억 대 되고 뭐 수천만 원짜리고 그런 예술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것이 이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나를 이렇게 붙잡고 그런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 시간 내가 잘 때마다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주고 식사 시간마다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그리고 속회를 우리 집에 와서 뭔가 드리고, 그러면 아이들은 저쪽에서 놀죠. 그리고 얘네들은 잘 말기도 그렇게 뭐 클리어하게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교인 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놀랍게도요, 다 알아요. 왜요? 몸이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몸이 마음을 관통하고 마음이 영적인 것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분명히 못 들었는데 자기네들 얘기하면 갑자기 알아듣죠. 그런 것처럼요,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는 걸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부정적인 안 좋은 것에 그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하게 돼요. 그 방해는 여러분이 책임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물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상징, 십자가라든지 떡과 포도주, 성만 차라는 거 아이들한테 많이 경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 엄마가 애찬식을 같이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추얼, 의식으로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엄마 아빠가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는구나, 이러면서 몸으로 다 흡수를 해요. 그것은 굉장히 영원히 가요.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교회를 떠날지언정 그 아이들은 다시 돌아와요. 아주 쉽게. 그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 바탕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제대로 못 기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관계를 잘 못했어. 그때는 나도 너무 불안한 상태였고 너무 예민한 상태였어. 이런 것들을 너무 몰랐어. 그러면서 이제 부모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이는요, 어마어마한 창조성을 갖고 있어요. 이 창조성이란 뭐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요? 아기는 자기 독립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아기는 어머니가 반응하는 그것을 그대로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엄마를 창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어떤 이제 사람이 와서 저는 엄마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어머니 저기가 아이가 어머니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아이가 말하는 거랑 엄마가 말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아이는 어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엄마는 그런 적도 없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예. 근데 애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오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죠. 얘야,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래. 이렇게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존중받아야 될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창조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거는 이 아이한테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아픈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한다?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이냐 없느냐는 출발선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 그 지점부터 그래 그때 네가 너무 아팠겠구나. 여기서부터 공감하고 그 말을 표현해내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그냥 사실로 선생님들은 받아줘야 되고 엄마가 그걸 알았을 때도 우선 사실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만져진 다음에 그런데 엄마는 놀랬어. 엄마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경험해서 그래서 엄마가 더 조심할게. 이럴 때 이제 자기 마음이 위로가 됐고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엄마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내지는 선생님이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사실을 얘기해 줬을 때는 내가 받은 그 아픔이 치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너 마음은 없애줘. 이거는 가짜야.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 하면서 내가 나를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 아이가 엄마나 그 양육자를 자기 자발적으로 창조한다. 만든다 이 소리예요. 마음대로 경험한다. 그래서 아이는 외적 세계를 그대로 내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세계를 어떻게 하는다? 창조하는 과정 중에 있다. 쉽게 말해서 지멋대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걔가 보고 싶은 대로, 걔가 경험하는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걔가 빨간 안경을 썼으면 빨간 안경으로 나를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나를 경험하는 게 걔 몫이다. 나는 내 몫이 있고 걔는 걔 몫이다. 그래서 엄마도 아이에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도 독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잘못했어.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은 다 교만이다. 왜? 내가 잘했으면 얘가 이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잘했어도 제가 늘 많은 저기한테 얘기를 하는 게요. 사랑을 굉장히 받은 아이가 있어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을 너무 못 받은 아이도요. 상처가 있고요. 사랑을 너무 잘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도 나름대로 상처가 많이 깊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주체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랑에 짓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걔의 운명은 걔 운명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지.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는 아이를 주영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어렸을 때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의 그 체험이 어떠세요? 성령 받았을 때의 체험. 놀랍게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나의 모든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이 갑자기 달라지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미운 사람도요, 갑자기 분명히 이 사람 안 바뀌었거든요. 똑같은데 갑자기 이해가 돼. 그래, 이 사람도 많이 아파서 이런 거지. 달갑지 않은 사람도 그냥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지나가는 새들 소리, 뭐 나무들 이런 것조차도 아름답고, 구름과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바라봐줘. 그전에는 옳고 그름으로 판정하고 비판 정죄했었던 나였다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긍휼히 여김받게 되고, 다 구원자적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을 때의 이 체험이 우리가 다른 때도 경험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2번 있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때 말고. 언제죠?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받는 그 경험, 있는 그대로 모든 게 아름다웠던 경험, 언제예요?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나는 어떤 사람이죠? 막 몸을 다 뒤집어쓰고 장웅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걸 박수치면서 너무너무 생명으로 사랑해줘요. 오줌똥을 싸도 그냥 똥 냄새 맡아가면서 이쁘대. 똥을 잘 쌌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오줌도 시원하게 잘 쌌다 그러면서 박수쳐주고. 그런 때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때였죠.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또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 있었을까요?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나 진짜 가난한데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예쁘대. 나도 그 사람이, 아니 내가 22살짜리를 만났거든요. 2년 선배를 만났거든요. 22살짜리가 얼마나 애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든든해 보였을까요? 결혼은 27살, 제가 25살이 그때는 그때 했거든요. 25, 27, 8 요때 했거든요. 아니 27살을 뭘 믿고 결혼했을까? 어쩜 그렇게 듬직해 보였지 그게?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기 때문에 세상에 두렵지 않았어. 둘이 있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살다 보니까 어때요? 다 속은 거지 이게. 나도 속였고 속은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그 당시에 뭐 부족한 거 전혀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둘이 사랑하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건설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고 성령 체험을 하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나고 갓난 시절에 하나님이 경험을 합니다. 어디에서 경험한다?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경험해요. 그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앙도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문제가 터집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점차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시선이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비교의식이 쑥 들어가요. 시기 질투가 쑥 들어가요. 누구처럼? 세왕비처럼. 네. 그러면서 옆집에는 벌써 뭘 띄었대. 걔는 한국말도 뛸 정도가 아니라 영어도 한대. 우리 애는 도대체 뭐지? 이제 비교의식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모든 시선이 있는 그대로 생명으로 너무 아름다웠던 그 시간은 다 박탈당하고 내가 부셔버리고 이제 뭐가 시작이 됩니다. 조기교육. 우리 아이 만들기에 돌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죠. 교육도 중요해요. 그런데 나의 모든 컨선이 어디에 있다?
비교의식으로 시작한 주형이라는 거예요. 만들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빠졌다?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랑, 그냥 생명으로 살아만 있는 것이 감탄스러웠던 그 행복의 탄성들이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를 인사시키죠. 그러면은 옆집 아줌마가 있어. 그러면 인사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을 하죠. 아이고 인사도 잘하네. 그리고 엄마는 어때요? 마음이 옆에서 칭찬받으니까 뿌듯해. 지금 인사의 목적이 뭐가 된 거죠? 칭찬받는 것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시켜? 그럼 인사시키지 말까요? 인사는 시켜야 되는데 인사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인사하죠?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나보다 인생을 오래 산 성인들에 대한 존중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시키면 좋겠어요.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엄마랑 아주 친한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누구야. 인사할래? 그러면은 지금 나는 뭘로 소개한 거죠? 내가 이분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분이야. 관계를 얘기했어요. 관계 속에서 존중하면 인사를 하는 거구나. 아이들은 그걸 배우겠죠. 칭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벌써 인사하기부터 우리의 목적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 습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언어를 중심으로 쭉 이제 아이들을 빨리 언어를 글자를 읽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의 자발성에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사람의 속도는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글을 빨리 읽으면 아이들이 글만 봐요. 그 다음에 뭘 놓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폈어요. 학년 전 아이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게 창조성이고요. 신의 세계, 초월의 현실에 갇혀진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 배양의 시기거든요. 근데 문자에 갇혀지면서부터 상상력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기 일어나다가 애들이 여기 팍 부딪히면 어떤 아이는 그러죠. 아파라 그러면서 책상 너도 아팠지 그러면서 얘 사물을 인격으로 대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좀 모자라나?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추궁하면서 얘는 아픈 걸 몰라. 상상력을 엄마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얘를 인격으로 상상하면서 현실 세계를 넘어서 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능력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성이 일어난 거죠. 마음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문자에 갇히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인성교육, 영성교육, 관계교육이 사라지고 뭔가 이제 이성 안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언어를 배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부터도 이제 아이들과 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물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인물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지난 시간처럼 그 마음도 물어주고요. 상상력을 계속 촉발하는 질문의 질문 대화법들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문자 안에 스토리 내용 컨텐츠 안에 갇히지 않고 놀라운 아이들의 창조성이 발달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관계 교육이 어떻게 된다? 대화 교육으로 이어지면서 신앙 교육, 초월의 교육이 신앙 교육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몸, 마음, 영혼이 같이 이루어지는 통전 교육이죠. 이게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보겠어요. 이 아이들은 미취학 아이들은 학년절 아이들은
상상력, 환상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인처럼 되면 하나님께 벌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도덕적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구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옳고 그러면 분명히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만 머물고 무서운 하나님을 자꾸만, 예전에는 진짜 강조했잖아요. 저희 시대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하나님을 벌 주는 하나님, 너무 혼내는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그 무서운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어떨 때는 나를 여전히 책망하는 그런 채찍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면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데, 늘 채찍을 듣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상상력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너무 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창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책임은 아니지만 그것까지 살펴주는, 그래서 오류를 남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로봇 만화도 보게 되고요. 동화 이야기도 보게 돼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다 어때요? 선악 이분법적이에요. 공주와 악한 계모 다 그렇게 나와요. 자, 문제는 이런 책 읽히지 말아야 될까요? 어떠세요? 다 이분법적이고 심판 정제적이잖아요. 아니요, 그게 현실이에요.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읽기 방식이, 다가가는 반응 양식이 문제였던 거였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대화적으로 계속 이것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도 그렇고 동화 이야기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기라고 생각하고 동화책을 저는 읽기를 추천드려요. 요즘은 어른이 읽는 동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기들 동화를 어른들이 같이 읽어가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작들의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그럴 때 놀라운 게 뭐예요? 착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게 아니었고 내가 인격으로 못 만났구나. 칠문대화법으로 계속 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내쳤던 안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다시 만나고, 이래서 진정한 현실을 보게 되고 내 안에 다양한 인격이 다 있다라는 것도 인정이 될 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우주를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건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성실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몰입하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이제 염려하시잖아요. 왜 게임을 그렇게 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열정을 다해서 어디에 꽂히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몰입이에요. 몰입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행복 호르몬이 올라와요. 그리고 성취감이 올라와요. 뭔가 목적을 이루어서 성취감이 이룬 그 행복은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몰입감 때문에 행복함이 올라오는데 그걸 많이 놓치고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나는 몰입하고 싶은데 이미 마음이 상처가 너무 많아서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아이는 벌써요 12살인데요. 그래도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면서 치유시키고 나를 다독이면서 여기까지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상처가 마음이 치유가 됐으면 몰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 이거 몰입했어. 근데 몰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은 쉽게 몰입이 되죠. 그러니까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몰입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행복 호르몬을 끌어내는 몰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찝찝하고 짜증나고, 애들 게임할 때 몰입을 했는데 짜증 엄청 내죠.
우리도 그거 경험하시죠? 드라마 열심히 막 심각하게 보고 있어. 엄청 몰입하고 있어. 근데 누가 막 방해하고 있어. 그러면 화가 갑자기 올라오죠. 행복 호르몬이 안 올라왔다는 증거예요. 이건 가짜 몰입이어서 그래요. 이때 어렸을 때부터 주체로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의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뭔가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몰입을 경험하려고 해서 이렇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중고등부 때부터 같이 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부모로서 그러면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 몰입하는 관계,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영적 체험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쉽게 말해서 그냥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관계가 그러면 고정된 것인가? 영원히 지속되면 어떡하지? 프로이드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봤어요. 유년기의 상처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이것만 드립다 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학자들이 인생 전 인생을 걸쳐서 계속 변화되고 발달된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다.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 때 60, 70, 80대조차도 죽을 때까지도 변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3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한다? 혼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개별적인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영상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관계, 공동체 속에서 이 관계의 부딪힘 안에서 좌충우돌 하면서 같이 조율해 가면서 상처도 받고 문제 해결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타자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조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밑에도 읽어볼게요. 부모가 타인이 기도하는 것도 보고요. 예배 참여하는 모습도 보고요. 어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 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부모와 타인의 대화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인사시킬 때 어떤 태도로 인사시키는지, 그 태도와 그 관계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분위기 속에서 몸으로 직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미지를 형성해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페이지 들어갑니다. 부모가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거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방향일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왜? 내가 나를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 하나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전혀 다른 인격체인 자녀가 내 뜻대로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선도할 뿐입니다. 내가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오히려 창조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도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한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해주면 무조건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변수는 놀랍게도 다른 데서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리라는 것도 겸손히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말 하죠. 아유, 그 부모의 그 아이야.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한계 안에 갇힌 말들이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초월의 영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의 선왕들이잖아요. 놀라운 아름다운 왕이에요. 요시야를 종교 개혁 왕으로 더 보지만 히스기야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도 그 생명 15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 왕, 이분은 산당들까지 다 없애고요. 모세 노뱀 있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치료받고 생명을
회복하지요. 그 노새 내법이 노뱀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그걸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 모세의 노뱀조차도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뭔지도 모르겠어. 너무나도 악한 아하스 왕이고 아시리아의 아들처럼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고 산당들을 오히려 세우고 우상 세우고 이랬던 사람인 아하스 밑에서 이렇게 선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놀랍게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왕이었으면 그 아들들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년 연장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가 또 악한 왕이 되네요. 그 므낫세의 아들인 요담이 2년하고요 신하들에게 살해당해요. 얼마나 악했으면. 그 요담도 악해요. 므낫세도 악하고 요담도 악해요. 근데 그 요담의 아들인 요시야, 이 사람이 선왕이에요. 종교개혁을 또 일으켜요. 그 부모의 그 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서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고 사랑을 할 것이지만 그것에 주님의 인재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뿐입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정리 1번, 영성은 어떻게 온다? 네, 관계 안에서 온다. 두 번째, 유아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못한다? 언제부터? 생애 초기부터.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강요적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사랑과 대화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세 번째, 하나님 경험은 부모가 제공해 준다? 100% 그럴 수 없다. 아이가 관계 속에서 직접 찾아가는 창조적인 여정 속에서 경험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되게 했는데 이럴 때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계 경험을 다시 새롭게 해주면 된다. 상처 많은 아이가, 하나님도 잘 못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 교회에서 체험한다면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타자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방주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가정에서 교회에서 맺는 관계 경험이 지속적으로 소중한 이유는 뭐다?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재형성, 재창조하게 돕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인간은 2번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하자? 더욱 종교적인 분위기, 대화적인 분위기 형성하자. 그러면 종교적인 분위기는 종교의 리추얼도 끌어와요. 찬양, 기도, 예배가 늘 깃드는 가정이 되면 좋고요. 동시에 관계적으로도 따뜻한 사랑이 깃드는 대화가 있는 그대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일곱 번째, 나쁜 부모가 나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늘 뭐가 있다? 변수가 복잡하게 있다. 그 유의미한 가장 아름다운 변수는 뭐다? 성령의 변수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변화를 바라자. 그 다음에 9번째로 갈게요. 교회 차원에서도 영유아 예배 마련하자. 아이들이 종교적인 신뢰와 안정감. 그러니까 아이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뭐 하다가도 하나님 경험은 어디에서 온다? 환대의 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바빠. 가장 바빠야 될 것은 걔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가장 바빠야 돼요. 왔어? 그러고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는 특히 그래요. 무조건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웃게 만들어주고, 이때 뭘 경험한다? 이미 이게 애한테는 예배예요.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날 사랑하는구나. 세상을 믿을 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따뜻함을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천 가지고 무슨 이제 체험 같은 거를 많이 해주면 좋아요. 천은 섬유 같은 거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움을 가지고서, 그리고 음악과 분위기도 따뜻한 분위기, 조명도 따뜻하게, 음악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참여적인 예배를 꼭 만들어야 돼요. 아, 얘가 무슨 0살이고 뭐 다섯 달밖에 안 됐고 한두 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 아이들이 몸으로 인지한다. 엄마가 대신 이 아이의 언어처럼 간단한 기도를 참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하게 되고, 가정 예배도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따뜻하게 관계적으로 대화가 꽃피는 가정 예배로 간단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하게. 자, 그다음 5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많이 표현하게 해주면 돼요. 몸으로도 표현하게 해주고 언어로도 표현하게 해주고, 말이 서툴지라도 말을 이렇게 하지 교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랬구나 하면서 긍정해주면서 표현하게 하고, 예배 순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참여하게 하라. 무엇이든 여러분이 읽습니다. 표현이 허용되는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참여적 예배 순서를 교회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만들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많이 변화시키면 좋겠어요. 매일 대화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기다려지는, 왜? 그 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해도 되는 시간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 하나와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성 몸 예배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제가 청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이제 언어가 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몸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여성의 몸, 그리고 이제 예배, 이것에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쓴 것의 한 부분, 일부분만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 부분 전문을 또 따로 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여성 중심으로 써서 왜 이렇게 여성 중심일까 오해할까 봐 원래 청탁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쓴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관계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새롭게 이제 예배가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아이들이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젖병 물려주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일상이 다 예배 의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동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가 무엇일까? 동화 흰눈이와 빨간 장미 그 부분입니다. 그림 동화 흰눈이와 빨간 장미 이야기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는 이래요. 흰 장미와 붉은 장미 두 그루를 키우는 오두막집에서 한 여성이 외롭게 사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장미를 꼭 닮은 두 딸이 있었는데요. 흰 장미, 붉은 장미를 너무 좋아해서 딸들의 이름을 흰눈이, 붉은 장미 이렇게 졌어요. 흰눈이는 내성적이었고 붉은 장미는 외향적이었어요. 벌써 다르죠? 다른 상태예요. 그런데 얘네 둘은 친했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둘은 헤어지지 말자며 항상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거였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여기는 가난한 집안이에요. 어머니는 저녁이 되면 두 딸을 불러서
난로가에 앉혀놓고 두꺼운 책을 읽어줍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성경책일 수도 있겠죠? 성경책의 70%가 이야기인 건 아시죠? 자, 그 책을 들려줍니다. 소녀들은 엄마 곁에 누워가지고, 소녀들은 엄마 곁에 있고요. 또 소녀들 곁에는 아기 양 횃대에 앉아있는 흰 비둘기, 얘네들이 또 있었어요. 이게 다 동물들과 딸 2명과 가난한 과부 엄마와 한 식구가 되어서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루돌프 마이어가 책을 썼는데요. 동화의 지혜라고 번역된 책이에요.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흰 장미와 붉은 장미, 이 흰 눈이와 빨간 장미, 이 풍경을 가지고 이것은 예배의 풍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외롭고 서로 성향이 다르지만 동물까지도 가족이 돼서 하나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지혜에 귀 기울이는 이런 시간, 그리고 그들의 관계성, 따뜻한 관계성, 그리고 이들이 엄마의 얘기만 귀만 기울이고 있었을까요? 엄마가 물으면 아이들도 또 질문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추운 겨울을 살아내는 참 예배라는 거예요. 비록 예배당에 모여 거창한 어떤 의식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매일 일상 속에서도 두세 사람이 한 가족이 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식탁을 나누는 그 자리가 하늘에 닿는 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일깨워주는 바는 바로 이거라고 봐요. 인생의 추운 겨울날 난로가에 몸을 녹으며 동물에게까지 열려진 몸으로, 그리고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지혜의 책, 성경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 단 3명의 예배. 어떠세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실까요? 하늘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집도 이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너무나도 쉬운데 잃어버렸던 따스한 언어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만 회복한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그 전에 내가 나한테 있는 그대로 다시 다가가고, 가족들이 서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곳에는 동화가 이렇듯 이 여성의 몸으로 드리는 소중한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성만 봤다면 우리는 좀 이제 남자들이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한 게 뭐였어요? 아버지가 유월절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것을, 예수님에겐 가족이 지금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불러 모아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게, 그게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 아버지들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왜요? 이 시간이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위험 있고 막 이렇게 침묵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다 조용히 해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죠? 말씀을 읽으면 꼭 대화를 해요. 질문을 하고 대화하고, 거기에서 쓰잘데기 없는 표현을 자녀들이 해도 귀 기울여주고 존중합니다. 아, 그래? 그런 게 궁금했구나. 그러면 또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답과 어긋나도 상관이 없고 정답을 꼭 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주의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축복권을 가지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유월절 만찬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다 대화였다라는 거예요.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전국에 떠돌아다니는 남은 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랑자로 살았지만 그들이 경제권이라든지 모든 지혜를 섭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초월의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대화 속에서 초대하고 가까이 내 가슴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마지막에 볼까요? 6페이지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날들이 새 창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창조를 해야 될까? 다시 볼게요. 여러분, 창조하면은 뭐부터 창조한 것 같이 딱 기억이 되세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창조한 게 기억이 나시죠?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창조하기 이전에 몇 줄이 있죠. 2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1절 맞습니다. 2절을 우리는 자꾸 놓쳤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창조하기 이전에 2절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하셨을까요? 땅이 어떻더라? 하나님이 보니까 땅을 보시는 거예요. 이 땅이 어때요? 너무나도 혼돈하고 너무나도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원에는. 그러니까 땅과 물이 다 엉망진창이다. 심각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걸 싹 없애고 쓸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서 새 하늘 새 땅을 쫙 펼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땅과 물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을 대로 깊어진 심각한 이 상태를 먼저 바라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은 어떻더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이 심각한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그 심각한 흑암이 있는 그 무리를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움도 하지 않고 제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한 거, 우리가 잘못된 것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를 하려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것을 직면하면서 운행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운행하다라는 것에 어원으로 가지고 어원을 파고들면 레헴이에요. 자궁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궁으로 품듯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빠져있는 땅과 물을 어떻게 하더라? 자궁으로 품듯 품으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되니까 온도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의 온도가 그 현장에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이미 있는 거예요. 따뜻한 빛이 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진짜로 빛이 확 생기는 겁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빛과 어둠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빛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빛만 좋아하시겠구나. 어둠은 없애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뭐예요? 빛만 좋아하신 게 아니라 빛과 어둠 모두에게 미션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옳고 그름으로, 그래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내치는 방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품는, 모든 인격으로 품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창조의 원리였더라. 이게 첫날부터 계속되어지는 창조였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를 조금 살펴봤어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오줌똥도 가리지 못하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체험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창조도 심각한 이 우리 가정, 심각한 내 마음의 땅,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내 가정, 내 마음, 내 공동체, 이 사회, 이 세상 그대로 우리의 사랑으로 한번 관계 맺어봅시다. 심판 정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자궁으로 우리를 품고 독생자 예수를 계속 주어주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옆에 분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였는데 이걸 놓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전이 됐고요. 이게 와닿았습니다. 한번 표현을 할 때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뭔 소리를 한지 뭘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뭐가 막 생각이 또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정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분부터 표현해 주세요. 두 번째 분 표현해 주세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리불안을 다 겪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사랑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다리를 놓아 현실 세계를 넘어서 초월의 세계로 하늘의 문을 열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